말씀의 제목의 시간은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시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겁니다. 이 물질 시험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거나 또한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해 바른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 그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곧 보물, 곧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온 마음을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기에 그 물질에 담겨있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곧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깟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기는 마귀의 소리가 꼭 있죠. 목사님이 헌금 설계한다.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 이런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디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되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당시 부한 자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부자들에게 참된 물질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부한 자들이란 당시 에베소가 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이 아주 융성해서 부자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자들에게 바른 물질관에 대해 가르치라는 것은 부자들이 헌금은 많이 했지만 자칫 그들이 내는 많은 헌금 때문에 목회자가 바른 신앙지도를 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도하면 교만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을 떠나버리거나 헌금을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 역시도 눈치를 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한다는 이유로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교회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거기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 성경 거기 펴두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들이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차별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avoritism, 그러니까 뭐냐면 편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도 보면 편애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편애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을 치우치게 사랑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행동이다. 내게 잘하고 내게 유익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조차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 태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격려를 받을 태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을 만한 그런 환경, 그런 직업,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돕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람을, 특히 성도들을 편애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할렐루야. 성도를 편애하는 것은 그 성도가 가진 믿음 또한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광의 주, 곧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역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외모를 보면 굉장히 무시받을 만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천대 멸시를 받았죠. 우리가 보는 그림에 나오는 꽃미남 얼굴에 갈색머리 그리고 키 180이 좋게 넘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화라고 예수님 그 예쁘게 그려놨는데 그 가짜예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당시. 키가 180은 넘고 그냥 호리호리 얼굴은 꽃미남 갈색머리 늘어뜨렸죠. 눈은 녹색이죠.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2, 3절 말씀과 실제 복원된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그 팔레이탄 머리 이렇게 수건 두르고 있는 사람들 울거라 꿀거라 못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거칠고 도드라진 이목구비. 예수님 당시의 평균 유대인들의 키가 158cm였대요. 그리고 머리는 검은 반곱슬. 자, 더군다나 집안은 다윗의 후손이고 몰락한 가문의 후손, 그것도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한 원인이 돼요. 외모로만 봤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서로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차별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차별하는 교인이 있는 교회에 어찌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흑인이 주일날 지방에 출장을 왔다가 예비를 드려 교회당에 들어오는데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백인들이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침울하게 쫓겨나서 밖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환상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들어가지 못해서 슬프냐?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차별하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예수님을 차별해 멸시하는데요. 절대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아멘. 당시 해당은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바로 그 회당에서 벌어졌던 차별의 예예요. 당시 로마 원로 사람들은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내보이며 호의를 보이면서 대중의 지지를 추구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금가락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끼웠는데 부와 지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손이 금가락지 이렇게. 옷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어요.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의식연의 교회당으로 들어왔지만 가난한 사람은 보통 겉옷 한 벌밖에 없고 낡고 헤어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교인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눈여겨보고 곧 존경하면서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권력 있는 힘 있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존경하면서 쳐다보다가 좋은 앞자리로 안내하여 앉게 했어요. 여러분, 앞자리를 이렇게 텅텅 비워놨는데 원래 이 자리는 부자만 앉는 자리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앉는 자리, 이 자리가. 근데 가난한 성도가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곧 설교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으라는 말로 무시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설교자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한 사람들을 그 발 앞에 꿀렸던 것처럼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저 바닥에나 앉아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교회에서. 그것은 결국 서로를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하려 말하는 뜻은 이 구분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을 교인들에게 적용해 놓고 잘 대할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고 무시할 사람들은 무시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판단하는 자,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정말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차별하는 행위는 마음속에 자리했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을 육체적인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구원 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합니다. 절대 차별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따라 우리를 구분해 놓으셨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지은 죄인이지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편으로 구분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충족시키셨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엄청난 사랑을 값없이 받은 성도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는 악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자신이 한 일이여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정말 차별하지 말아야 성도를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영생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을 때 어떤 부모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예? 뭐가요? 전에 있는 전도사님은 부잣집 애들, 장로님 애들은 따로 잘 챙겨주고 우리 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우리 애들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주셨다고. 저한테는 차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막 사고치고 다니고 그냥 막 그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애들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부자들은 좀 잘 사는 애들은 제 성재성 별로 이렇게 친하게 그것도 차별인데 아무튼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냈어. 근데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막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나오고 저 뒷자리에 있는지 나는 이제 관심도 없으니까 정말 차별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께 차별받았으면요 나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차별 없으신 예수님의 편애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의 부자들에게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성도들에게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부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은 뭔가? 첫째,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돈이 남보다 좀 많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라. 돈이 남보다 많다고 잘난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언제까지나 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으로 여기는 교만을 버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자는 교만하지 말아야죠. 교만하면 물질이란 그 주인을 순식간에 옮겨버리기 때문에. 둘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냐? 재물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 재물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5절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재물에만 주목하는 삶을 살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재물이 날개를 쫙 펴고 독수리처럼 가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 화려한 재물의 면류관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재물의 소망을 두는 교만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28장 5절입니다. 네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해 무역에 능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이 그를 교만하게 했다. 또한 재물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큰 집 아름답게 잘 짓고 하라. 하는 일도 잘 되요. 은금이 증식되요. 막 돈을 투자를 하니까 그 돈이 막 많이 벌어나게 돼.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재물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가 가르치고 또한 무리 없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려라고 말씀해요. 언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라는 것.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 안 그래? 시침 뚝 떼지 말고요. 아니 저도 부자 되고 싶은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안 줘요? 먹고 살 만큼만 내줘요. 막 더하게 아까 풍성하게 막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셔요? 예? 알기는 잘하네. 분명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릴 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가는 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면요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거든. 그죠? 내게 아니니까 근심 안 해. 안 하니까. 하나님의 달라심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게 아니니까 근심할 필요 없어요. 넷째,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물질이 없으면 안 되었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헌금하고 또 많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올 것이 왔거나 헌금 많이 하러 간다. 저 봐라 속 드러난다. 자, 왜 이렇게 가르쳐야 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부모를 뚫고 도둑질하는 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자꾸 재물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에게 어떤 부유한 자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큰 복을 주신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물질을 드리는 자는 100배나 복을 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따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물질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리면 100배. 100은 10 곱하기 10, 10은 완전 충만, 넘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 숫자 계산법에 따라. 그러니까 넘치는 충만한 복을 금사와 내세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마땅히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헌금,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은 분명 충만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용 투자하려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요. 투자만 하면 100배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께 투자하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뭐 선교 좀 하자고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고 뭘 다 해도 주를 위해서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투자. 할렐루야. 100배 주신다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드리면 분명히 넘치는 복을 주신다. 자꾸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자, 다섯째, 나눠주기를 좋아하도록 가르치라. 가난한 이웃에게 재물을 나눠주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아니?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뭔가를 나눠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 자, 투자처가 점점 늘어나죠. 자,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를 보고도 돌보지 않는 것,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에 우리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도록 해요. 잠언 14장 32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절대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가난하다고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반드시 하나님에 갚아주신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받는 사람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해도 구제를 해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도 다 어떻게 해요? 있는 재물 없는 재물 집 전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교회 앞에 헌금해. 그걸 가지고 집사들이 구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돕고 싶다면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 성도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그 집사님이 어려운 것 같은데 헌금을 하니까 이 헌금을 그 집사님이 써주십시오. 그 성도님이 써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거에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나한테 직접 줘요? 그럼 뭐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잖아요. 괜히 교회 가면 그 사람 쳐다보고 그러고, 도와주는 사람은 막 내가 도와줬으니까 아무도 꺼리끼 못지만 도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괜히 기죽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냥 은밀하게 하라고요. 그 방법은 교회 헌금에서 돕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성교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자, 참고로 이 마태복음 6장 3,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내가 기꺼이 구제해놓고 도와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놓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버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왜요? 칭찬으로 이미 받아버렸어요. 자, 여섯째,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단지 다소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보다 소외된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신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더 원한다고 해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7가지 부자에게 꼭 가르쳐야 될 다른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권면을 보면 바울사는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뭘까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한 기초를 쌓아 미래의 참된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들 하여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지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미래의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은 놀랍게도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부한 자들 하여금 바른 물질관을 잘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을 깨어 부수고 성경적 바른 물질관을 갖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물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행함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주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행함으로 자신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왜 주님의 것이에요? 만약에 내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으면 빈손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없으면요, 아까워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질은 믿음과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주주의, 율법주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뜯는 철학, 헛된 속임수, 복음을 흐리는 무가치한 논쟁, 헛된 궤변들을 이야기해. 그리고 네게 부탁한 것은 디모데 전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들을 지키라. 오늘을 번역하면 오 디모데야, 네가 맡은 것을 잘 지켜라. 속된 잡담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여라 라고 번역해. 그러니까 헛된 비성경적인 것들이 된 반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사도 자신이 권면한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는 반론은 또 다른 반론을 낳는 반복의 연속이라 결국에는 시간과 정력만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비성경적인 주장들은 오직 그것만을 옳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성경적인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이단들과 교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또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신앙의 토론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꽉 막혀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냥 열받아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버려요. 그런 결론을 하지 말라. 오히려 네게 부탁한 것,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말씀들을 잘 지키라는 것.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 비성경적인 헛된 교리와 주장들, 비성경적인 물질관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왜냐? 자기는 바른 것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의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뭐 구원의 확신이야. 맨날 구원의 확신이야. 영적 기록이야. 몰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인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곧 항상 은혜 안에 거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을 심쓰함을 말합니다. 왜냐? 참된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지겹도록 듣기 싫을 정도로. 왜요?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제껴놓고 다른 이야기 아무리 그래서 진측에 가면 열심히 설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위로를 받고 잠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이 좀 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금방 없어질 재물에 소망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많이 헌금하고 또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은밀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옵소서. 비성경적인 교리와 주장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장하는 자들과는 아예 교제를 나누지 않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해주시라. 그래 간절히 찬양드리며 기도합니다.